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좋은 세미나를 우리가 마련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 초청 가운데, 초대 가운데에 와주신, 특별히 이 지역에서도 가장 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세미나, 이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찬양이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입니다. 노래를 좀, 이 찬양을 한 곡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이 원래 제목이 요엘에게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네, 요엘에게. 무슨 곡이냐면 이 요엘이 누구냐면 조준모라고 하는 분의 아들 이름이래요. 조준모라고 하는 분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 아들한테 아빠가 너무너무 불러주고 싶은 노래,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사실이 있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사실을 평생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사를 적어서 거기에다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앞에 있는 찬양팀이 먼저 부를 겁니다. 익숙해지시면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처음에는 가사를 조금 이렇게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빠가 적어준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한번 이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후렴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괜찮으시면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저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귀찮게 해드려서 한 번만 더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우리 잘 아는 이번에 잘 아는 노래로 우리 서로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부르는 거 아니고 누군가한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곡은 익숙하시니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시겠어요? 옆에 어떤 분들 앉으셨나 한번 확인하시고, 손이 닿는 곳에 계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그분들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자, 우리 서로에게 목소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세 분 이상, 네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태초의 목걸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에 계시고요. 또 연구소는 순천에 있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방송 사역도 하시면서, 방송 일도 하시면서 하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계호 교수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워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저는 한번 들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도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계호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아주 푸짐합니다, 그죠? 원래 과일이 참 풍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과일이 많이 열어가지고, 또 과일을 또 너무 많이 열면 또 우리 생산하시는 농민들도 걱정해가지고요. 가격이 너무 싸져가지고 올해는 사과값이 그렇게 너무 싸다고, 그렇게 사과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이 부평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 쪽으로 집회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너무 잘 왔다. 왜냐하면 마칠 때쯤 되면은 왜 오늘 너무 잘 왔다고 인사하는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는 좀 인기 강사입니다. 어디서 이제 요청하는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인기 강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몸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감기 걸리면은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또는 암까지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 그 증상을 그냥 두면은 악화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1년 365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기본이 있는데 그걸 바쁘다, 귀찮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요즘 우리 10대 아이들은 수능 점수 좋게 맞아서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가 축적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비법과 특효약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그동안에 방송에서 주워 들은 비법 특효약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새치가 자꾸 나는데, 그래요? 그러면요, 검은 깨나 검은 콩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드세요. 다 외웠어요, 벌써요. 당뇨 얘기하면 벌써 돼지 감자 나오고요, 여주 나오고요. 손발이 좀 차고 혈액순환 잘 안 되는데, 그거 벌써 양파 삶은 물 먹어야 된다 그러고요. 근데 요즘은 양파에 바깥에 있는 노란 껍데기를 꼭 넣어야 된다고 또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모든 비법과 특효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원인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치료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맡겨야 되지만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자꾸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걸 자꾸 의사가 해주는 줄 알고 병원 가면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이 원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관리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도 분석 화학이 전공입니다. 저는 다 분석을 합니다. 이것저것 분석 다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를 다 분석합니다.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면요, 이 단단한 살이나 뼈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액체, 피의 성분은 바닷물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흙집.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인간의 모습이래요. 인간의 재료는 전부 다 흙이에요. 흙.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흙 먹고 점심 때도 흙 먹고 저녁 때도 흙 먹고 얼마나 맛없이 따분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다 빨아올려 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모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식물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안 먹을까 싶어서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색깔도 넣고 이렇게 먹어달라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 토마토가 빨간지 아세요? 왜 토마토가 빨간지 아세요? 제가 당진 시민강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니까요. 저 어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그 할머니 때문에 한참 웃었어요. 토마토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만드신 건데 매우 중요한데 허옇게 해서 눈에 안 띄게 만드면 안 먹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강조하느라고 그냥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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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느라고. 빨간색이 워낙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왜 그럼 배추도 빨간색, 상추도 빨간색, 오이도 빨간색, 다 빨간색이 아닐까? 분명히 이 인간들 중에서 빨간색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란색에도 좀 집어넣고 주황색에 집어넣고 초록색에 집어넣고 뭐예요? 인간 눈에 가장 잘 띄는 현란한 색깔 속에 집어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인간은 흙집이 흙집, 걸어다니는 흙집. 그래서 흙집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초, 중, 고, 대학교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은 자기네 집은 집 지은 지 몇 년 안 됐답니다. 새 집이래요. 그리고 집이 헌집 돼가지고 60년, 70년 되면 그때 고치지 뭘 새 집을 고치냐? 여러분 시골에 전원 주실 때 금방 지어가지고 1년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폐가예요.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그냥 새 집도 뭘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또 이 중에 계신 분들, 내 집은 철근 콘크리트를 막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어지간히 그냥 대충 사용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를 지은 튼튼한 집도 1년만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폐가예요. 모든 집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2개월은 흙집을 보고 있습니다. 2개월은 흙집. 2개월 흙집이 말이죠. 그동안에 횟수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지붕 색깔도 좀 이렇게 발했습니다. 기다기다기, 그죠? 그리고 이 2개월은 흙집은 말이죠.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어요. 잘 못해가지고 창문이 엄청 고장이 났는데 창문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덧창문 해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은 그래요. 이 앞에 계신 창문 관리 다 잘하셨네. 창문 관리는. 혹시 또 처음 단 필름 창문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흙집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방법대로 흙집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기절이에요. 인간의 존재. 인간은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가서는 창조주가 만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공부시키기 바빠서 마음대로 살았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했던 그것들 중에서 기본이 무엇인지를 한번 짧게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빛. 여러분 어떤 흙집이 있는데 1년 내내 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 있는 집 구석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곰팡이가 핍니다. 따라서 흙집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쪼여줘야만 돼요. 그래야 구석구석에 곰팡이 안 펴요. 따라서 인간의 흙집도 반드시 하루에 일정 시간 햇빛을 반드시 쪼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햇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놈의 김이 주공기 때문에. 미인의 기준이 뭐예요? 하얀 백색 미인이에요. 그죠?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선블락이라는 걸 따로 발랐어요. 따로. 그죠? 선크림을 따로 발랐다고요. 요즘은 뭐예요? 기본으로 다 화장품에 섞여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선블락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왜요? 김이 주근기 때문에. 여러분 복숭아밭에 가보게 되면은 복숭아에 봉지를 씌워서 키웁니다. 왜 봉지를 씌울까요? 네? 벌레 먹지 말라고 또 농약 묻지 말라고 또 색깔 예쁘게 나오라고. 왜냐하면 복숭아의 봉지를 삐껴가지고 그냥 키우게 되면 복숭아 위에 자외선, 햇빛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복숭아 위에 검은 점, 김이 주근기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이 주근깨는 만인의 적입니다. 복숭아한테도 김이 주근깨는 보기 싫다고 선블락 하라 해가지고 선블락 한 거예요. 종이로. 종이 양산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복숭아는 반드시 햇빛을 보고 자라야지만 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봅니다. 햇빛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자외선 보고 자라가지고 김이 주근깨 있는 검은 점 쿡쿡 바뀐 복숭아 한 개 먹을 때 봉지 씌운 복숭아 10개하고 영양성분이 맞먹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누구죠? 농민들입니다. 왜? 봉지 안 씌우면 여러분이 안 사 먹고 봉지 씌우려니까 봉지 씌울 사람이 없어요. 좀 씌우려. 보통 복숭아 한 나무에 400개, 500개 나무가 열리는데 그거 언제 봉지를 씌웁니까? 사람이 없어요. 매년 봄만 되게 되면은 농민들은 그냥 가슴이 미어집니다. 봉지 안 씌우니까 그놈의 김이 주근깨 때문에 안 사 먹지. 그런데 얼마나 이 먹거리를 사 먹는 사람의 눈이 잘못됐습니까? 그저 먹음직, 보암직한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복숭아는 어떤 복숭아 사 먹어야 된다? 김이 주근깨 있는 거. 훨씬 더 가격이 싸요. 훨씬 더 맛있어요. 그걸 사 먹어주게 되게 되면 누가 산다고요? 농민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같이 더불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교회에서 성경책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고 영혼, 육을 다 두셨다고요. 육체를 뒀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 그게 신앙생활로서 육체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매일매일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반드시 쬐어야만 돼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도저히 얼굴에 김이 주근깨 내가 도저히 싫다. 그러면 얼굴은 선블락 하시고 뭐요? 팔과 다리를 노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꼭 하나님께서 첫째 날 햇빛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창공, 아까 공창, 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날 뭐?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 우리 인간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출렁출렁 걸어다니는 거죠. 물덩어리. 그런데 여러분들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담,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바로 뭐다?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관리하는 거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면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몸에서
물이 70%는 물인데 물이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이 몸이 점점 뭐가 됩니까? 흙집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흙집인데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 근데 사막은 파보면 기름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지만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물이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물 부족은 모든 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병.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왜? 물이 빠져나가는데 보충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한 거예요. 혈액이 찐득찐득. 하나님이 주신 면역세포는 말이죠. 모든 암세포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혈액이 찐득찐득해서 그 암세포가 있는데 현장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물 먹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귀찮아. 물맛 없어. 그래서 어른들은 커피, 녹차, 둥글레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엄마한테 엄마 목말라요 물 줘 하면 이 똑똑한 엄마가 물 대신에 뭘 줄까요? 주스다 우유를 줍니다. 그죠? 엄마가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았죠? 그거? 근데 엄마가 모르는 게 뭐예요? 주스는 주스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된다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애들은 주스나 우유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고 물은 성의만 표시합니다. 그냥 홀짝 물 먹었다. 어른들은 뭐예요? 커피나 녹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고 물은 성의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에너지 드링크부터 시작해서 주스, 음료수, 뭐 탄산수 뭐 여러 가지로 뭔가 물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이외에서는 물을 바꿔 대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월이 지나갔을 때 바뀌어도 되는 기본이 있고 바뀌면 안 되는 기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이 지나갔을 때 바뀌어도 되는 건 이런 거 바뀌어도 돼요. 요즘 대학 캠퍼스에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아세요? 요즘 어떤 남학생이 인기가 있어요? 대학생이? 네? 아, 그렇죠. 유머 있는. 요즘은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애들 옆에 아무도 안 간답니다. 일단 유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유머가 있어도요, 키가 작으면 안 된답니다. 키가 커야 되는데 또. 근데 또 키가 큰데 또 이거 얼굴이 크면 안 되는데, 머리가 크면 안 되는데, 대두라면 안 되는데, 또 얼굴은 또 김수현 같이 조그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차인지 아버지 차인지 모르지만 가끔 차도 끌고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이런 애가 요즘 대학 캠퍼스의 짱이랍니다. 인기 짱이랍니다. 저는 대학을 7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 학번은 71학번입니다. 여기 하면 71학번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남학생이 인기 있는 남학생이 누가 어떤 남학생이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70년대. 아이고 아버님 그때 공부 아무도 안 했습니다. 누가 공부했어요 그때? 데모하고요. 그때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래하고 하느라고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최소한 한 100배 이상 공부 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도 훨씬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 행복했어요. 그때는요, 일단 인기가 있으려면요, 머리가 장발이라 됩니다, 장발. 머리가 장발.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대학교 때 사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대학교 앨범을 딱 넘기는 순간에, 내가 봐도 내 꼬라지를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고 추졌고 막 역겹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멋이었어. 머리카락이 막 어깨까지 치렁치렁 해가지고. 그리고 바바리 코트가 유행입니다. 프랑스의 알랑 드롱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 바바리 코트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바바리 코트를 입었을 때는 일반인이 입는 바바리 코트는 분명히 차이 나게 입어야지만 대학생은 표시가 나게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학생이 바바리 코트를 입었을 때는 바바리 코트의 오른쪽 주머니나 왼쪽 주머니에 반드시 뉴스위크지나 타임즈지가 하나 뚫뚫뚫 말려가 딱 꽂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바바리 코트의 앞뒤, 옆, 깃을 바짝 다 세워야 돼요. 전부 다.
바짝 다 세우고 보슬려 보슬보슬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가지 않고 바바리 코트 입고 그냥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게 그때 보고 여학생들 보고 뒤를 끄뻑끄뻑 다는 거죠. 그때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단어, 우수. 그때 가장 멋진 남자의 포즈가 뭔지 아세요? 담배 피우면서 담배 한 꼬치를 사이에 꽂고선 담배 한 번 팔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죠. 허공을 보고 담배 후 품는 거. 그게 그때 가장 멋진 영화배우 포스터 사진에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지질이 궁상 떠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때는 참 하루 세 끼 걱정할 때요. 배가 고플 때요. 굶는 사람이 많을 때요. 길거리 거지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 10대 애들은 거지라는 얘기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거지가 왜 있냐고. 그거 가서 왜 거지가 있지?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저 컵라면 먹으면 될 텐데 왜 그거 안 먹어줄까? 짜장면 시키면 30분 만에 갖다 오는데 왜 안 먹을까? 그때는 깡통을 들고 거지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밥 구걸하고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참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다고요. 참 그때 마음이 열렸고 순진했어요. 그때 조금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은요, 옆구리에 시집 하나 끼고서는 학교 캠퍼스에 앉았다가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요. 그 낙엽 주워가지고 책갈피 속에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자 써가 친구한테 보내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게 그때 멋이었어. 그때가. 근데 만약에 요즘 대학 캠퍼스에 어떤 남학생이 장발해가지고 바바리 코트 입고 뉴스코지다가 꽂아가지고 보슬비에 보슬보슬 내는데 앞뒤 깃다 세워가지고 보슬비 내리는데 바바리 코트 입고 학교 안을 왔다 갔다 걸어 다녔다. 뭐예요? 아니 바바리면은 비 올 때 안 나옵니다. 바바리면 항상 날씨가 짱할 때 나와야지만 이거 보여주고 이러지. 비 올 때 하면 보여줄 사람이 없죠. 걔도 안 나와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경찰서 신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세월이 48, 9년 지났을 때 바뀌어도 되는 기준. 그죠? 여러분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가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먹었을까요? 커피 드셨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점심 바로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커피 먹으려면 반드시 어딜 가야 합니까? 다방을 가야 돼요. 어른들 있는 다방을 가야 돼요.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저는 커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좀 마음이 좀 어두워요. 이게 또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또 강의 잘못 왔다고 후회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얼마치 팔았을까요? 1년 매출액 1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는 거의 2조 가까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1조 5천억 원의 커피를 가장 많이 사 먹은 연령대 손님이 누굴까요? 20대, 30대, 그것도 여성. 요즘 여러분들 대학생들 20대, 30대 여성들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 주문한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롱이라 그래가지고 1리터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요즘 멋이 됐어요. 하루에 커피를 1리터, 2리터, 3리터씩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체 커피 매출액이 약 11조 정도가 됐어요. 미국은 20조가 넘어가 미국이 1등,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이겼습니다. 커피 소비로. 감히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미국 인구 얼마? 3억 5천. 일본은 2억 3억 대죠. 중국은 내 인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중국을 사람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데 우리가 전 인구가 11조를 먹었는데 미국은 20조예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 우리가 5천. 인구 1인당을 따지면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휴대폰 한번 내보세요. 휴대폰 한번 내보세요. 휴대폰 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창을 하나 열어보세요. 검색창을 열어서 미국
검색어로 미국, 그 다음에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법원, 미국 법원 커피, 미국 법원 커피 6글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미국 법원 커피.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발암물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커피에 대해서 작년에 판결을 냈습니다. 어떤 판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피 매장 안에다가 경고판을 붙여라. 어떤 경고판?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커피숍에. 담배 경고판 붙이듯이. 그리고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를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경고판 붙이기 전에 모르고 이 집에 와서 커피 먹었다 신고한 사람한테는 1인당 265만 원씩 손해배상해라. 라는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모든 커피 회사는 대부분 상고를 하고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그거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지금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그쪽이 훨씬 우세해요. 왜? 법원을 한번 판결하고 난 다음에 판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커피는 아무 죄가 없어요. 커피를 로스팅 할 때 몇 도시에서 몇 분간 어떻게 로스팅 했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커피업계 모든 전문가와 커피업계 모든 업체들은 먹음직, 보암직한 커피만 만들려고 했지 커피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팔리니까. 너무 잘 팔리니까. 맛있는 커피 만들어서 팔면 너무 잘 팔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커피 1위가 됐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어둡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애 놓는 건 지극히 당연한 기본인데 요즘은 어느 집에 애 낳았다면 막 기적입니다. 박수치고 난리예요. 난임 불임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유행이 되버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의 몸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근데 커피 먹는 사람도 먹지 마라 그러면 또 싸움 나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참 기분 좋게 말이죠. 밥 먹고 난 다음에 모닝커피 한 잔 먹고 들고선 또 덜덜덜덜 떨고 먹을까 말까 지금 어제 그 강의 들었는데 여러분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이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돼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먹는 친구들. 하루에 6잔, 7잔, 1리터씩 막 큰 거 먹는 친구들. 여러분 참기름은 들기름을 볶으면은 발암물질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기름은 들기름은 많이 볶아야지만 기름량이 많이 나오고 향이 진해요. 근데 이 세상은 참 공평해서 많이 볶으면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커피는 절대로 그래서 물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요. 커피는 차기 때문에 커피는 커피같이 다시 드셔야 되는데 커피를 물같이 벌컥벌컥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커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일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앞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감히 스타벅스하고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는. 여러분 스타벅스는 얼마나 반기독교적인가 아시죠? 그죠? 그건 동성애도 지원하고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으로 벌써 표명을 하고 시작한 업체인데 그렇게 잘 되네요, 장사가. 그때 그 스타벅스와 싸워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의 커피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잠깐 이제 귓뜸을 드리면은 결국 로스팅을 하게 될 때 왜 발암물질이 안 나오게 할 수 없을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천만 원을 주고 로스트기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로스트하면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맛있으면서 발암물질이 거의 없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발암물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가지고 제가 그 로스팅 하는 방법을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저는 커피 업계나 커피 전문가들한테 자,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소비자들한테 건강 커피를 생산해다오. 100이면 100 다 판단합니다. 교수님 제발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커피 발암물질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럼 매출 줄어든다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인터넷에 다 떠 있는 얘기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 2020년도부터서는 전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커피에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청년들하고 사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카페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카페가 모양새를 만들어놨는데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거의 그냥 뭐 교인들끼리 그냥 예배 시간 사이사이 비는 시간에 가면 그런데 그 카페를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도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저를 이제 교회에서 초청하시는 교회 보게 되면 토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 오후에 새신자 전도라든지 전도 프로그램에 저를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좀 방송에 나고 하니까 이제 전도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청을 하는데요. 되게 실패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 교회 문을 열고 이 장애제에 앉기까지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절대로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은, 교회 한 번 와본 사람들은 여기 이 안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안 와본 진짜 초신자들은요, 저 문을 열고 이게 여기까지는 가슴이 뛰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옵니다. 근데 모든 그런 초신자들, 특히 30대, 40대 주부,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집에서 자기 여가를 보내는 주부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부들을 카페까지 데리고 오자 이거죠. 카페까지. 아까 보니까 1층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기. 카페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건강한 커피를 서로 나누면서 아이 키우는 방법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방, 대화방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위에 믿지 않는 30대, 40대 주부들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도 해주고요. 무슨 이제 요리 강의뿐만 아니라 요리 실습도 하고, 특히 아이들 건강이 좋아지는 거, 뭐 이런, 특히 변비 있는 환자들, 변비 굉장히 심한 사람들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서 일주일만 먹으면 변비가 무조건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먹으면. 그런 것들 가르쳐 주면서 하는 그런 교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과거같이 교회 장애자까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은 안 옵니다.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커피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말이죠,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만약에 있다면 스타벅스 뒤에 저 뒤에 뒷골목에 한 5평 정도 열어가지고서는 제가 직접 와서 커피 뽑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나눠주기까지 제가 아무 대가 없이 그 커피숍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청년 창업으로서. 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 커피는 커피까지 먹고 어떻게 물로 바꿀까라는 것이 제 큰 관심사라는 거죠. 근데 마침 또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술을 허락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좀 바꿔보는 그런 일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얼마요? 2리터, 1.5리터. 자,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그냥 물었는데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자, 지금 방금 2리터라고 얘기하신 분, 죄송하지만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나는 1.5리터 괜찮겠지. 나는 2.5리터 괜찮겠지. 아니에요. 1.5리터든 2.5리터든 2리터든 먹는 사람 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뭔가 잘못됐어요. 자, 2리터 어떻게 대답하신 분들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습니까? 겨울철에 물을 많이 먹습니까? 당연히 여름이죠. 땀을 흘리니까. 그럼 아까 2리터 그 여름 거예요? 겨울 거예요? 여름 거예요? 그럼 겨울은?
또 평균이에요 또. 아이고 참.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옵니다.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 전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철에 많이 먹고 겨울철은 작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말이죠. 여름철에 덥다고 누가 수박 갖다 줘 수박 한 덩이 먹은 날은 그날은 물을 작게 먹어야 되는데 그날도 2리터 먹어야 되는 사명함 때문에 2리터를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었다면죠. 수박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작게 먹어야 된다면 합쳐서 2리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왜 2리터를 계속 고수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되세요?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요? 언제 알려줬을까요? 태초에.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내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칠랑팔랑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하고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몸을 살리려고. 그냥 두면 지금 몸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말이죠. 하도 바빠가지고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볼 틈 없이 그냥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해외 어느 나라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변기 색깔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죠. 왜? 그 가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보라고 꼭. 이제는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뒤돌아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육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꼭 화장실에서도 꼭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에 가는 성령이 가는 곳 어디든지 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자든지 걷든지 눕든지 먹든지 여러분 어디든지.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100점 100배 다 쓰러지는 거죠. 손가락질 하고 이러는 거죠.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왜? 세상에 나서 이 천지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게 되면 물을 먹어라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옵니다. 근데 그 노란색은 매우 밝은 노란색, 뿅아리 같은 그런 밝은 노란색이에요. 물이 부족한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더 표기색이 나고 또 이 밝은 노란색도 또 진해집니다. 그런데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속 다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갈증은 마지막 신호예요. 마지막. 그래서 절대로 갈증을 느끼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잔기침이 날 때 물을 한 컵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한 컵 먹겠습니다. 물 제가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도 물 한 컵 드세요. 주위에 있으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표정이 안 변하네요. 익사, 첫 번째.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말이죠. 물 먹기 시합을 합니다. 왜요? 미국 닌텐도라는 이 일본의 게임기 회사에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와서 그걸 홍보하려고 물먹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사람 지금 좀 무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오래 안 가고 참으면서 물 많이 먹는 사람을 1등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28살짜리 새아이 엄마가 평소에 애들한테 게임기 못 사줬더니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3시간을 화장실 안 가고요. 2리터짜리 물병 큰 거 있죠. 그거 4개를 마셨어요. 그 4개를 먹고 3시간을 참았어요. 그거 엄마가 아니면 못 참습니다. 드디어 1등을 해가지고 애한테 게임기를 줬는데 그 엄마는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으로 심장마비로 직살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물 먹기 시합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수천 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2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2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져요. 물 많이 먹는 사람은.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좀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전기 양이 공급이 덜 돼서 심장이 멎어버려요. 심장마비로. 물 많이 먹는 어때 한다? 여러분 몸속에 물이 지금 차 있는데 쓸데없이 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 물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 몸속에 필요한 물량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한다는 거죠. 소변 색깔 노랗게 보고 하는 거 이거 누가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태초에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선물이에요. 언제요? 태초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물먹기 운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실행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3, 2, 1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손가락을 펼쳐서 제 구호를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3.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에 걸렸는지 목소리가 그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이 교회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큰 목소리를 외칩니다.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하루에 몇 컵이에요? 그럼 3컵이라고 얘기하시면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아침 일찍 공복에 한 컵, 8컵. 하루에 8컵을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소화를 매우 잘 되게 만듭니다.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음식이 소화돼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2시간 뒤인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애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변비가 사라집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랗게 나오고 목이 텁텁하다. 잠자는 시간 그 7시간, 8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기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중간에 자다가 화장실 가니까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소변 색깔은 괜찮은 물량 한 3일, 4일만 연습해보면 금방 어느 양인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마실 때 물량은 뭘 보고 한다? 자기의 소변 색깔을 보고 물량이 대개 100에서 한 250까지. 사람마다 그때 먹었던 음식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한테서 말이죠. 물 강의를 듣고 제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고 손가락 흔들면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3일 지키고 있다. 3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일로 대답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잘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요즘 주위에서 말이죠. 제가 저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는데요. 저희들이 주위에서 우리가 수화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 이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 글귀가 가가지고 이거 계속 외우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좀 더 지어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법 3, 2, 1을 지키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지. 그런 사람에게 또 이제 같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천국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라고. 물론 거두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뿌리는 것에 1차 먼저 나가서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또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의를 해도요. 교수님 제발 저는 물맛이 없어서 도저히 물을 못 먹겠다. 제가 이런 분한테 특별히 현미 우린 물을 추천합니다. 현미 우린 물. 현미물을 일단 볶습니다. 또 현미를 볶으라 그러면요. 또 묻습니다. 교수님 그 씻어서 볶을까요? 그냥 볶을까요? 아니 씻어야지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씻어서 볶으세요. 그러면 씻고 난 다음에 말려서 볶을까요? 축축한 대로 볶을까요? 자, 후라이팬을 좀 센 불에 달굽니다. 현재 후라이팬이 좀 세졌는지 안 세졌는지 어떻게 한다? 손가락에 물을 넣어서 팍 튕기면 또르륵 굴러가면 후라이팬이 좀 세졌어요. 거기에 현미를 주물럭 만든 다음에 조리를 건져서 축축한 대로 그냥 후라이팬 위에 얹어서 나무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한 30초만 왔다 갔다 하면 현미 바깥에 물은 다 뽀송뽀송해 다 말라버려. 그 다음에 불을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왜? 센 불 그냥 두면 다 팝콘이 됩니다. 퍽퍽이 다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약간 노리끼리하게 보리차까지 가볍게 태우는 것이 약간 노리끼리하게 볶아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볶아서 그냥 밀폐된 용기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보통 커피포트에 보통 700cc 정도 끓이죠. 그죠? 끓이면 그 물을 끓인 다음에 유리병을 옮깁니다. 옮겨 난 다음에 아까 볶은 현미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옮겨서 넣어서는 막 저어가지고 한 15분간 그냥 둬요. 우러나오게. 그 다음에는 그 현미를 걸러내야 합니다. 왜? 걸러내자고 그냥 두면 나중에 퉁퉁 불어가지고 현미 누룽지가 돼가지고 안에서만 춤추고 난리가 나요.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던 거 현미는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퉁퉁 불어서 맛있는 볶음 현미 누룽지가 돼요. 그건 그대로 먹고 이 물을 식힙니다. 보통 물을 끓이게 되면 죽은 물이다, 생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을 끓인 물에다가 그대로 식힌 물에다가 건붕을 집어넣으면 건붕어가 죽어요. 그 이유는 건붕어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사는데 끓이는 동안에 산소가 날아가요. 근데 산소를 다시 집어넣어주는 방법은 온도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접촉면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식힌 다음에 양쪽에 그릇에다 한번 주르륵 따라붙는 폭포수 같이 한번 하게 되면 공기를 토나가면서 산소 원래 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미가 우린 물을 식혀서 한번 주르륵 폭포수 해가지고 산소 집어넣고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물맛 없다고 얘기하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현미물 먹고 말이죠.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지금 제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요? 그동안에 자기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몸에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났는데 병원에 가서 그 병 증상 치료한다고 매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물 부족으로 나타난 증상인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물 색깔 있죠? 그 물 색깔이 바로 소변 색깔하고 똑같아요. 옅은 노란색. 그 들고 다니다가 그거보다 진하면 먹고 옅으면 안 먹고 그죠? 근데 또 제 얘기 듣고 또 현미물 했다고 말해 먹다가 또 저한테 또 연락 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또 설사가 나더라. 근데 그 현미는 설사하는 현미는 도정한 지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너무 오래된 현미예요. 현미도 오래되게 되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장이 민감한 사람들도 산패되는 것 때문에 또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현미를 밥에 넣어서 드시는 분 있나요? 현미? 뭐 섞어서 먹거나 먹거나. 현미 안 드세요, 여기는? 거기다 드시죠? 현미 드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다 다 손 드시네.
근데 어떡하죠? 여기 지금 현미 드신다고 손 드신 분 있죠? 이분들 지금 다 현미를 먹어서 매우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현미를 먹어서. 몇 숟가락 선식, 생식 드시는 분, 이제 손 들으니까 아예 손을 안 드네요. 이제. 아까부터 손 들어가지고 지금 백천백패하고 하니까. 현미를 드시려면요, 현미 먹는 자격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현미 먹는 자격증 50번을 기분 좋게 씹는 자격증. 기분 좋게. 의무감 말고, 여러분 50번을 하면 의무감으로 씹어보셨어요? 한 숟가락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다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꼭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야 되겠네 싶은 게. 매 숟가락 집어넣고 50번 씹는 게, 50번 씹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3번, 4번 씹으면 벌써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데 이계호 교수 말 지키려고 혀 가지고 목구멍을 막아서 하면서 막 50번까지 가보십시오. 41, 42, 43 거의 다 왔는데 옆에 말을 붙이네 누가. 대답해주고 나니까 이놈에게 31번이지 41번이지 지금 호락가락해 지금. 왜 현미는 50번 이상 씹어야 되냐면요. 왜 여러분 미숫가루 선식을 그냥 삼키면 안 되냐면은 현미나 미숫가루 선식의 추성분을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려면은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소화가 돼요. 아밀라제는 소화 효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침 속에만 들어있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려면은 어디에요? 분해 효소가 침 속에만 있다고요. 왜 침 속에만 있게 하는 만드셨을까? 얘들아 씹어라. 씹어라. 안 씹을까 싶어서 이 치아 속에다, 입 속에다 치아를 몇 개를 박아놨을까요? 32개나 박아놨어요. 2개, 3개 박아놨으면 또 치아가 없다고 그러죠? 안 씹고 그냥 삼키가 싶어서 32개를 박아놨어요. 32개 중에서 송곳니 4개, 앞니 8개, 12개 빼면 20개가 뭐예요? 어금니. 맷돌과 같은 어금니를 왜 이 시계를 박아놨어요? 왜? 왜 했다고요? 씹어라. 어금니 20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씹어라.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씹지 말고 입속에 드는 음식부터 씹어라. 자, 씹지 않고 만약에 넘긴 밥, 씹지 않고 넘긴 짜장면, 국수가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될까? 위는 말이죠. 주무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무르는 역할. 위가 하는 역할은 주무르가 죽을 만드는 역할하고 위는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은 그냥 현미밥은 가서 죽이 되는 거예요. 죽이 돼가지고 장으로 들어가는데 장의 온도가 37도, 매우 뜨거운 여름철, 매우 뜨거운 여름철에 짬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두 시간 전에 냄새가 어떻게 날까요? 짬밥통 열어보면 냄새가 어떻게 나요? 지독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원래 방귀나 변 냄새의 기본은 원래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구리한 냄새는 그게 원래 기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본이라고. 그런데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독한 냄새가 나는데 더 이상야리꼬는 냄새가 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밥이 장소에서 썩어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칠랑팔랑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안에 뭐 썩는다. 알려주려고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한데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 중, 고, 대학교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비타민 사주고 건강한 음식 만들어주는 것만 신경 없지 그거 먹고 애들이 장소에 들어서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아무도 엄마들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까지는 밥 먹는 시간은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데 빨리 하고 돈 벌러 가야 돼요. 지금까지 밥 먹는 시간에 애들한테 학원 가서 수능 점수 좀 더 한 점 더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밥 먹고 학원 보내는 게 주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밥 먹는 것이 우리 집을, 흙집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치아를 32개를 주셨으면 32개 치아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영적인 신앙생활 너무나 많은데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원하시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육체적으로 부실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치유해달라고 고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바빠서 귀찮아서 하나님의 무시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밥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 식기도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식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 진짜 동료들도 있고 해가지고 식당에 같이 사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뭐요? 양을 줄이면 돼요. 양을 줄이면 된다고. 그럼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출 수가 있다고. 지금까지는 뭐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는 뭐예요? 장을 힘들게 만들고 장을 썩어들게 만든다고. 이제는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를 우리의 식사 패턴을 다 바꿀 때 이제는 뭐예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작게 먹더라도 소화 흡수되게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침울해졌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만의 삶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짧아서 그렇습니다. 왜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공부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뭔가가 지금 이제 주부가 바뀐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가 지금 바뀐 거예요. 씹어야 합니다. 무조건 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벌써 몸에 지금 수십 년간 밥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근데 밥 먹을 때마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 아니죠.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요, 뭐예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는 사람 어떤 훈련을 하느냐? 훈련 첫 번째.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을 먼저 먹지 않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은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씹어야 합니다. 당근 안 씹고 목구멍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씹어야 돼요. 그래서 샐러드 한 접시를 가지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먼저 씹는 훈련. 샐러드 한 접시 가지고 씹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먼저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자. 근데 또 샐러드 먹으러 가면 또 질문합니다. 교수님, 드레싱은 뭘 할까요? 사우전 아니된다 할까? 발사믹을 할까요? 뭐 복잡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있다 이거지. 드레싱은 항상 견과류, 땅콩, 호두, 잣, 아몬드, 견과류 덩어리 걷죠. 그 덩어리 걷죠. 뭐 그것도 씹는 거.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현재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당근의 맛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입은 뭘로? 전부 소스 맛에 전부 다 양념 맛에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근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원래 양상추의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스 맛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소스 맛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당근이 무슨 맛인지 솔직히 양배추가 무슨 맛인지 오이가 무슨 맛인지 다 잊어버렸었어. 오이도 말이죠. 꼭 된장에 찍어가지고 고추장 찍어가지고 된장 맛을 먹지 오이 맛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원래대로. 그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기본으로 회복하는 첫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은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어떤 동네 살게 했죠? 동네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살아라 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은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내가 좀 건강이 나쁜데 내가 건강이 좀 회복돼 가지고 건강해지면 기쁘겠다.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건강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말이죠. 내가 돈 좀 벌면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서로 웃어보고 기뻐해 보세요. 한번 웃어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있잖아요. 드디어 방금 여러분이 인간이 된 거예요. 방금. 지금까지 인간인 척하고 있다가 인간인 척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 동광제일교회는 그저 기뻐야 돼요. 그저 보기만 보면 기뻐야 돼요. 보기만 보면 기뻐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실제로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주위 사람들은 저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까?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방법이래요. 그죠? 그 사람들 전도지 들고 가지고 며칠 교회 나오라. 그것도 방법이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어딜 가든지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세상을 바꾼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봐서는 빵긋빵긋. 그죠? 무조건 빵긋빵긋. 그죠? 서로 웃고, 그죠? 항상 웃고.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근데 항상 기쁘게 웃는 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잘 안 돼요, 솔직히. 왜? 한국 사람들 그날 좀 심각하게 살았어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앞뒤 좌우 안 보느라고 그냥 심각하게 살았다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기쁨, 웃음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지금. 너무 치열해졌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저도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에 자라가지고요. 이 웃는 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저도 저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요. 밥 먹으러 갈 때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좀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한다 그러면 따라가죠. 정치 얘기 한다면 안 갑니다. 그리고 저 혼자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저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저는 휴대폰을 잘 이용합니다. 휴대폰에서 저 혼자서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하나 찾아가 저 혼자 웃습니다. 그렇게라도 내 몸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찾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웃기는 얘기할 때 조심할 거, 길게 얘기하면 다 짜증내더라고요. 항상 짧게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잠을 가장 빨리 자는 연예인. 예, 이미자 선생님. 아니, 저 뒤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지금. 여러분 지금 방금 웃었잖아요. 웃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웃을 때 바로 여러분 몸에서 소화제가 지금 100병이 나왔어요. 소화제 지금 100병. 네, 소화제 100병.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배철수 씨랍니다. 방금 웃으면서 소화제 몇 병? 100병.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여기 오실 때 머리 감으셨죠?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머리 감을 때? 저 위에요? 옆에요? 저는 머리를 감을 때요.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머리 감을 때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눈 뜨고 여기부터 하세요? 짱배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한번 웃을 때 소화제 몇 병? 100병. 또 이 중에는 나는 웃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썰렁해질까 걱정이다. 여러분 썰렁해도 소화제가 30병이 나와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신해가지고 내가 칭의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고요.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하여튼 즐거워야 됩니다. 심각하게 사시는 분들 휴대폰 이용하면 많다니까요. 찾으면 무시문이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나이가 좀 들어가면 연세가 드시면 귀가 자꾸 멀잖아요. 그러면 보청기를 이제 꼽는데 보청기도 좀 좋은 걸 꼽으면 좋을 때 좀 싸구리를 꼽고 나면요. 잡음이 지지지지 끕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말 들을 때만 귀를 꽂고 가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날도 길 걸어갈 때 이제 보청을 빼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부릅니다.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뒤에 자꾸 불러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가치가 처녀가 불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가방에서 보청에 귀에 딱 꽂은 건 저 뒤에서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의사들이 말이죠. 의사들이 사람이 웃을 때 사람의 면역력이 얼마나 올라갈까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 의과대학의 공식적인 데이터에 하면요. 사람이 한번 웃을 때 T 면역세포의 활동도가 200배가 증가하면서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 수억만 마리가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암 걱정하는 사람 하루에 몇 번 웃으면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 됩니다. 하여튼.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암병동에서 웃음 치료는 공식적인 암 치료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 정도 되게 되면 요즘 환절기 되게 되면 애들한테 얘야 요즘 환절기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내가 어디서 힘이 없다 뭐 면역력이 좋은 거 뭐 없냐 그러면 아버님 뭐 홍삼이 좋습니까 인삼이 좋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모든 건강 기능성 식품들은 면역세포를 50배 높여주는 게 전부 다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200배는 쓰지도 않고 돈 주고 사 먹으려고 50배 찾아다닌다고 지금 눈이 벌게가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 언제 먹는 거예요? 자기 거 200배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거 200배 쓰고 부족할 때 그때 도움을 받는 것이 50배 자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지금은 주부가 바뀌어버렸어. 자기 거 200배 안 쓰고 50배짜리 돈 주고 사는 거 그걸 지금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면역력이 떨어졌다 생각할 때 무조건 하나님 주신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 영국의 데이빗 루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사람이 한번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날까 연구를 하려고 사람을 실험실에 데려와서 사람을 즐겁게 웃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 즐겁게 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 실험실에 데려가지고 가장 즐겁게 하는 방법, 실험자에게 공짜 돈을 줬습니다. 사람 실험자 데려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공짜 돈 100만 원 줬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면 싹 분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 노란색 옷 입은 분한테 실험실에 데려가지고 공짜 돈 500만 원을 줬어요. 기분 어떻습니까? 어? 좋을 정도가 지금 500만 원이 생겼는데 그럼 싹 분석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웃을 때 공짜 돈 얼마 받았던가 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지 아세요? 무려 3천만 원. 3천만 원 공짜로 받았을 때하고 웃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단 다 억대부자 됐죠. 3번 웃었죠? 3번 웃었죠? 자, 우리 오늘 여기 오셔서 드디어 억대부자 된 거 앞뒤 분들하고 축하 박수 쳐라. 이 억대부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왜 여러분을 사랑했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밥 먹을 때 네 가족이 한 명 앉아가지고 아까 그 칼치가 천원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 하는 순간에 뭐예요? 1억을 버는 거예요. 이제 동강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제 뭐 수억 재벌이 생기겠느냐.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올해째로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태초 먹거리 또는 이계호 교수를 치게 되면은 태초 먹거리 기본 회복 운동입니다. 기본 회복 운동이고 특별히 장 건강 회복 운동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왜? 장에 우리 인체의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쁘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초중고 대학교 아이들 장 건강이 너무 나빠요. 왜요? 그 아이들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합니까? 장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한다? 첫째, 방귀 냄새, 변 냄새가 독하다. 설사나 변비가 심하다. 장 건강이 나쁜 거고요. 장 건강이 나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 건강에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춰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장 건강 하게 되면은 음식을 두 가지를 반드시 추천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첫째,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둘째,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청국장과 김치 두 가지를 한번 드시는데 김치는 젓갈이 들어가지 않는 고춧가루는 약간 들어가도 좋은 동치미, 백김치, 물김치 같은 것들. 그리고 청국장에서 잘못된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부패란 얘기예요. 청국장 절대로 냄새가 나게 하면 안 돼.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청국장에 관련되는 연구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청국장과 김치를 많이 먹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요즘 초중고 아이들이 청국장 먹어야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아니 콩도 안 먹는데 무슨 청국장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순창군을 찾아가서 군수님에게 순창군이 고추장으로 유명한데 초중고 대학생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좀 개발합시다. 군수가 웃더라고요. 교수님 무슨 얘기 하시냐고. 제가 2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순창군과 제가 우리나라 정부의 청국장 연구과제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농축수산부가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의 연구비로 47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6개 대학과 세계 연구소에 약 한 6, 70명의 연구진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 청국장이 콩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콩이 펼쳐나갔고요. 우리나라 발효콩의 기술이 백제시대 때 일본을 넘어갔는데 일본은 우리 거를 갖고 가지고 나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는데 우리는 청국장이 혐오식품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기술을 과학화시키겠다 해서 이제 제가 과제를 신청해서 열심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또하고 비교가 지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또는 일본에 사는 균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한국형에다 발효시킨 건데 저희들은 저기 순창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있는 고추장 속에 있는 균을 분리해서 그 수천만 년이라는 토종균주 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뭐 동물 실험, 사람 임상 실험, 나또는 비교가 안 돼요. 역시 신토부리. 일본 사람의 장에 사는 균하고 한국 사람의 장에 사는 균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특히 더 감사하는 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제품화 시키는 연구도 이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젓가락 퍼먹는 거 있잖아요. 끈이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1,50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보냈는데 열흘치를 보냈는데 참 감사하게도 초중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그걸. 왜 좋아하니까 첫째는 냄새가 안 납니다. 둘째는요, 나또 속에는 간장과 겨자가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간장과 겨자를 빼버리고 꿀을 집어넣습니다. 꿀. 일단 이놈들이 단맛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꿀에다가 이제 봉지에 꿀 소스라고 적지 않고요, 허니 소스라고 적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애들이 그걸 먹기 시작한다. 유치원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걸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 해결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연구를 국가에서 지원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해보려고 지금 내년도부터서는 이제 뭐 찌개용도 나오고 아이들 쿠키도 나오고 그냥 마시는 용도 나오고 하여튼 이런 연구를 지금 계속 지금 그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개발한 청국장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국이래로. 하여튼 이런 모든 소식들, 커피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는 뭐 청국장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항상 근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또 일부는 테스트용으로 여러분이 조금 시식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부분들을 저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역을 각 지역에서 이제 이런 뭐 체험센터라든지 또는 교육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알려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 그 교회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1월부터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같이 참여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동강제일교회는 어떤 웃음도 주고 건강도 주고 좋은 먹거리에 대한 정보도 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지 같은 선교 중심지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 모든 강의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 교회 주위에 사는 모든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자체가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사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호하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